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로요? 예. 예, 그래요. 저도 이 시간이 많이 기다려지는데 왜 기다려지는가 하니 무엇보다도 공부도 공부지만은 요한묵시록에 대한 공부도 공부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저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우리 이 거룩한 독서 모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요. 일방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서 계속 말하는 게 위주인데 뭐 기회가 된다면 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혼자서 읽을 때보다 같이 이렇게 보면 아주 서로의 생각들이 막 되게 풍성하게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나 혼자 발견하는 말씀보다 같이 나눔으로써. 그래서 이 묵시문학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묵시문학도 요한 묵시록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혼자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묵시문학의 어떤 정통을 다 받아서 함께 버무려서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다 이렇게 정리해서 또 선포하고 여러 공동체에 나눠주는 그런 요한묵시록의 어떤 모습, 이것이 참 말씀이 자꾸만 풍요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시문학에 대한 특징, 묵시문학 작품들의 특징 세 가지를 봤습니다. 그죠? 첫 번째, 묵시문학은 위기의 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등장을 했다. 두 번째, 묵시문학은 글로 쓰여졌다. 세 번째, 가명을 사용해 권위 있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계시적인 내용을 전해주려고 했다. 그러나 요한묵시록은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위기의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리고 글로 썼지만은 여러 공동체에 말씀으로 선포되길 원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 중개자, 특권, 권위 있는 인물이 아닌 종으로서, 형제로서의 요한이 평범하게 평등하게 함께 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그런 어떤 소박한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제 네 가지가 남았는데요. 그 네 번째로 우리 묵시문학, 유다 묵시문학의 특징이 상징을 이용을 많이 한다. 상징을. 왜 상징을 이용하는가? 특별히 숫자에 아주 민감합니다. 숫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뭐 흔히 숫자 그러면 우리 요한묵시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머릿속에 탁 떠오르십니까? 666. 바코드가 다 찍혀 있어요, 지금. 시청자분들에게도 바코드가, 우리 좀 이상한, 약간 조금 이상하게 믿으신 분들이 가톨릭 신자들한테 666이 다 찍혀 있대. 악마의 숫자가. 그죠? 어떤 분은 또 심지어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666 지금 사탄의 우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666은 요한묵시록의 상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런 식으로 숫자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데 이 묵시문학 전체가 이 많은 숫자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상징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자, 묵시문학이 등장한 게 위기의 시대, 어려운 시대라 그랬죠. 그 위기가 뭡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박해, 종교적 그리고 군사적인 박해, 로마의 박해, 이런 곳에서 저 사람 싫어요. 나는 저 황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줘요? 라고 뭐 말해보면 바로 그냥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근데 우리도 식민지 시절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봄이 뭘까? 봄, 꽃피는 봄,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죠? 그런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 사용된 숫자들을, 상징적인 어떤 숫자들 한번 보면요. 바로 이서에 보면 4라는 숫자가 어떤 등장을 하는데, 뭐 땅의 내 모퉁이에서, 내 귀퉁이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묵시록에도 분명히 그 표현이 있고요. 4가 뭐겠습니까? 4가 어떤? 사방, 팔방. 팔도 등장하는데, 땅의 내 모퉁이, 그러니까 땅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가 우리 한국 사람인데 사는 죽을 사자입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 유다 묵시문학에서는 사는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문화권이 다르니까 상징에 대한 의미도 달라지죠. 그죠? 사가 이렇게 딱 떠오르니까 사에 대한 저는 아주 좀,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사는 좀 기분이 좀 그렇죠. 엘리베이터만 타도 사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그 사가 저도 그랬는데, 제가 논문을 마칠 때
논문을 다 쓰고 이제 딱 마침표를 딱 찍었는데 와 이제 끝났다라고 했을 때 페이지 숫자가 444였습니다.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페이지 한 장 더 쓸까? 이게 그러니까 100장을 쓰기에는 좀 그렇고 5자로 바꾸기에도 좀 그렇고 100단위를 한 장도 그래도 4가 3개나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좀 그런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참고 문헌이라도 조금 한 장 더 해가지고 한 장 더 늘려야 되나? 근데 제본을 딱 논문을 해보니까 444페이지 딱 떨어졌어요. 뭔가 의미가 있겠지. 그래도 묵시록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래서 사에 대한 우리 한국적인 이미지보다 세상 모든 것, 모든 것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의미로 그냥 유다 묵시 문학의 의미로 생각을 했죠. 근데 사가 저한테는 행운의 숫자가 됐어요. 왜 그런가? 원래 논문 심사가 아침 10시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10시에 계획하면 2시간 동안은 강의를 하고 박사학위를 한다는 것은 가르칠 능력을 본다 이래가지고 2시간 동안 그 심사위원들 앞에 강의를 해야 돼요. 다른 공개 강의를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 2시부터 보통 6시까지 제 논문으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시부터 하기로 했는데 한 분 오셔야 될 심사위원이 어디서 오셨냐면 캐나다에서 오셨어요. 그쪽 전문가 그 학교에서 그쪽에 처음이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도착이 오후에 도착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심사를 4시에 시작했어요. 4시, 오후 4시에. 그래, 밤에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제 더 이제 부담이 되죠. 아침부터 해가지고 오후 6시 딱 끝나면 이제 심사위원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조금 편해질 수 있는데 4시에가 언제 끝나? 이렇게 마음이 부담감이 강하게 있었는데 4시에 딱 시작하니까 오신 심사위원들도 피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끝내자라는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지도 교수님은 하면서 시간이 많이 돼 가네요 라고 이제 자꾸 옆에서 이제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보다 한 3분의 1 정도가 줄었어요, 시간이. 그래서 뭐 시간 또 오래됐으니까 뭐 이쯤에서 끝냅시다 자꾸 그런 말들을 오가면서 저는 사각을 해서 이 행운의 숫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너무 4라는 숫자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는 유다 묵시 문학 안에서 뭐냐, 이 땅의 모든 것을 자, 그러면 7이라는 것도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7은 뭘까? 왜 우리 완전수라는 거 럭키 세븐도 있죠? 행운 뭐 이런 건데 7은 7은 곱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더하기 할게요. 4 더하기 7은 4 더하기 3이죠. 그죠? 왜 4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4가 우리 뭐 동서남북 그러면 뭐 4가 세상을 말한다. 이 3은 유다 전통상 신적인 영역, 하느님의 영역. 삼일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다 전통입니다. 유다 전통. 근데 3을 그 하느님으로 이렇게 그렇게 봤답니다. 4 더하기 3이 하늘과 땅이 다니까 7은 완전. 자,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라고 우리 성경은 시작을 하죠. 하늘과 땅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다 안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4 더하기 3 해서 7이 완전 수다, 충만한 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2라는 숫자를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묵시 문학에 12는 또 뭘까요? 12지파에서 시작했죠. 이것이 자꾸 시간이 가면서 하느님 백성을 의미하고, 그죠? 하느님 백성에서 또 하느님 백성이 이스라엘만인 줄 알았는데 특별히 바빌론 유배를 이스라엘에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느끼느냐? 하느님이 우리 민족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야훼 하느님이 바빌론의 신보다 못하단 말이냐? 그 이스라엘 사람 생각 아니다. 야훼 하느님은 세상 모든 것의 하느님이다. 이 하느님 믿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도 이러한 하느님을 믿으면 하느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완전 보편적 하느님 백성 개념으로 12라는 12지파가 12라는 그 보편적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변하는 거죠. 시대가 변하면서. 12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선택된 모든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믿음을 고백하는 백성이 바로 10이라는 그 보편적인 숫자. 그 48이 또 등장합니다. 이 48 같은 경우에는 12가 곱하기 네 4번이죠. 예, 그러니까 12의 같은 배수기 때문에 이것도 10이라는 그 숫자 개념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가 등장하냐면 바로 있어요. 천이 등장합니다. 천은 무엇인가? 천은 무엇인가? 자, 우리 아이들이 100점 받아오면 좋아요 싫으세요. 우리 자녀분 100점이면 만점 아닙니까? 우리는 그 코미디 프로에도 100%입니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100%다, 100%다 그러면 완벽하다. 제일 하여튼 꽉 찼다. 최고다. 100점 맞았다.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이 천이라는 숫자는 가장 최고의 숫자. 가장 많은. 우리 요한묵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 나타납니다. 정말 어느 시점부터 어디 천년이 딱 되는 그 왕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최고로 긴 그런 그리스도의 승리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러나 우리가 천년왕국이란 천년은 또 동시에 한계가 있죠. 천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큰, 가장 긴 그런 시기지만은 완벽한 메시아의 도래로 완벽한 이 세상이 전체가 하느님의 나라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직 그 시기는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한묵시록이 천년왕국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가장 길고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시기지만은 완벽하게 지금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가 완벽하게 구현된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해서 인간적인 최고의 수, 그러나 하느님 입장에서는 아직 한계적인 숫자. 그래서 천을 사용하고 있다. 예, 이것은 유다 무신문학에서 이미 이러한 숫자 개념을 요한묵시록이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7이든 4든 3이든 12, 48, 1000. 예. 그러고 요한묵시록 보면 이 1000이 12와 만나서 14만. 헷갈리죠, 그죠? 예. 14만 4천. 각 지파마다 그죠? 이렇게 나와서 14만 4천 나오죠. 예, 그러한 것도 보면 그냥 10이라는 숫자와 1000이 또 이래 만나서 그렇게 조합이 됐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의 조합, 그리고 각자 이래 숫자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666이라는 숫자 같은 경우에도 7보다 못하죠. 예, 부족한 느낌, 어떤 결핍,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열이라는 숫자도 또 등장합니다. 예, 이런 것도 12보다는 못하죠. 예, 7보다는 많은데. 예컨대 우리 요한묵시록에 짐승들 머리가 10개고 이렇게 나오면 7개면 충만한데 10개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약간 또 다른 표현으로 쓰는. 그래서 중요한 건 7, 4, 3, 12, 48, 1000 이 정도만 머리에 딱 두시면, 그러나 이러한 숫자적인 상징들을 유다 묵시록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동시에 요한묵시록도 그 유다 전통을 받아서 숫자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요한묵시록의 상징 안에 직접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번째, 묵시문학들은 숫자의 상징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를 정리하시고, 자, 다섯 번째, 묵시문학들은 종말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세상 끝날을. 그래서 세상 끝날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녹 1세에 보면 종말론적 심판, 그리고 선택된 이들이 승리한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희년서에도 희년이 종말이, 그 끔찍한 사건들이 있는데 동시에 새 창조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새 창조 안에서 소위 올바르게 살았던 그 사람들을 구원받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바룩이서에도 세상 끝날에 약간 부정적입니다. 비운이 닥칠 것이다. 세상이 12로 갈라질 것이다. 예. 확실하게 갈라진다는 것이죠. 12로. 그렇게 바룩이서가 보면, 에스드라서에서는 다가올 시간까지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한 부분만을 알려줄 수 있다. 그러나 너의 생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비밀에 이렇게 싹 감싸주는 듯한. 그러니까 다 종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묵시문학의 특징이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요것이다라고 말하지는 않고 그냥 그날은 끔찍한 거다. 혹은 그날이 되면
누군가는 선택받을 것이다. 약간 좀 피부에 안 와닿죠? 좀 뭔가 뭐 뚜렷하게 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묵시록은 분명히 유다 묵시문학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컨대 다가올 그런 하느님의 진노, 추수, 뭐 그리고 천상 예루살렘이 뭐 어떻게 와가지고 또 그날이 되면 뭐 이렇게 심판의 어떤 징조들, 무너지는 막 징벌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요한묵시록은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요한묵시록 처음부터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빌론, 특별히 요한묵시록에 등장하는 바빌론의 패망이 어떤 세상 끝날의 패망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그 패망 전에 벌써 요한묵시록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패망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요한묵시록은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무너졌다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야기가 굴러가가지고 나중에 무너졌다 그래야 되는데 무너졌다부터 먼저 표현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다면 이런 악적인 거 이거는 이미 나하고는 상관없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종말의 사건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성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에도 보면 세상 끝날에 심판하실 때 뭐에 따라서 심판하냐면 세상 끝날에 한번 보자 누가 잘 살았나 한번 보자 그래 가지고 그때 그 시간에 이렇게 딱 뽑아올 유다 묵시록이 좀 그래요. 그 징조가 일어날 때 선택해서 뽑아간다 이랬는데 요한묵시록은 지금 현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의 행실에 따라서 그날에 심판하겠다. 너의 행동, 지금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 TV 보고 계시죠? 지금 머릿속에 어떤 뭐 나쁜 생각, 아이고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 앞으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뭘 할까? 지금 순간순간 매 순간이 종말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요한묵시록의 관점에서. 지금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는 자리에 있느냐, 구원받지 못하는 그냥 악마의 자리에 있는가, 이게 판가름 난다는 거죠. 매 순간 이거 겁 안 나십니까? 겁나시죠? 예, 지금 뭐 조금 있다가 뭐 열심히 기도하지. 조금 뭐 대충 좀 살다가 내 은퇴 좀 하고 성당 열심히 다니고 봉사활동 좀 해야지. 이러면 절단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지금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지금 하느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편한 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인지 하느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예, 하느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니까 제가 좀 찔려요, 저는. 제가 죄가 많은 거 하느님께 보고 계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묵시록 묵시문학들 특별히 전체적으로 막 그런 종말의 사건들에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요한묵시록도 그 징벌이 나타나고 재앙이 등장할 때는 늘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향해져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몇 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묵시록 7장에 어려운 환난 속에 있는데 구원을 외쳐요. 기쁨을 노래해요. 그래서 그 기쁨 구원이 그것이 단순히 내가 어려움이 없고 내가 편한 상태가 아니라 어렵더라도 외치는 그 기쁨,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렵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것은 내가 아직까지 전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신앙을 두지 못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을 둔다라는 것, 이 신앙이라는 것, 전적인 신뢰를 둔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종말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신앙이라는 단어, 이 신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고민하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이 뭔가? 내가 어떠한 존재를 그냥 따라가가지고 저 이렇게 믿습니다. 당신 알아서 다 해주세요. 가끔씩 고해성사 보면 그렇죠. 사는 게 죄입니다. 두루두루 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들어요. 그럼 두루두루 우에 사야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어떠한 그 내가 어떤 절대적인 어떤 존재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첫째 에메트라는 히브리 말에서 출발했는데요. 이 말의 첫째 말 의미가 뭐냐면 내 삶의 충실성입니다. 지금 견고함입니다. 지금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겨자씨 하나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이 막 움직이고 난리치죠. 이래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내 삶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지금 충실히 살아가는 삶. 그리고 지금 왜 충실히 살아가야 돼요? 지금이 종말의 때니까. 지금 내가 하는 행실, 이 하나 빨래를 하든 청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지금 충실히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정말에 이게 기준이 되는데 정말의 완성 때 이 나의 행실이 충실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잠자지 말고 그냥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이라는 게 내 삶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근데 뭘 하든 기뻐하고 즐겁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 또 이 일은 싫고 저 일은 또 좋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그죠? 하기 싫은 뭐 예컨대 성당에서 반장하러 가면 막 피해 다니고 그죠? 예, 하기 싫은데 그래도 주어지면 내가 하느님의 신앙을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늘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메시아가 늘 등장합니다. 예, 메시아가. 유다묵시문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요한묵시록에는 우리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유다묵시문학에도 메시아가 도래하신다. 특별히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것은 어떤 선택된 다니엘서 표현하면 사람의 아들, 그리고 에스드라 사서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분, 그리고 다윗 가문에서 나오시는 분. 우리는 뭐 구약 전통에서 다윗 가문이 왜 메시아가 늘 구약 전통입니다. 그죠? 유다 묵시문학의 전통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 유다이즘 전체의 어떤 전통이 다윗 가문에서 그래서 예수님 족보도 어디서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 유다 전통 그대로 가지고 온 모습을 보게 됐고요. 요한묵시록에도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저희가 바라보기에 이 메시아에 대한 의존이 현실 포기가 좀 강했다라는 것. 세상살이가 기원전 2세기부터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메시아에 기대면서 현실은 아니구나. 그래서 의존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앙 있죠. 그냥 절대자한테 의존하고 내 삶은 그냥 아닌 거예요. 이건 나쁜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그래서 내 삶을 똑바로 안 쳐다봐요. 그럼 나는 나를 스스로 계속 잃어가고 그럼 메시아가 왔을 때 구해보려고 또 보면 예컨대 니 어디 갔노? 그러면 나는 없어요. 내 삶을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 상을 어떤 의미에서 유다 전통은 간직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요한묵시록에는 메시아라고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믿어 고백하기를 요한묵시록은 바랍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아상과 유다 전통 안에서의 메시아상은 우리가 부딪힌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복음서에서 봐도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마르코 복음에 나타난 이 메시아, 십자가의 메시아였습니다. 유다 전통 안에서의 메시아 개념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와갖고 이 판을 싹 엎어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 객관적인 우리 신앙을 가지지 말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일반 사람들의 관점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하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살다 가셨구나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냥 객관적 자료를 거의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겨우 조금 나오는 게 갈릴레아 지역에 약간 지혜로운 사람이 설교도 잘하고 이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정도 기록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반란의 독립군에 했던 그런 대장들 이런 사람들이 더 세상에는 더 기록이 잘 돼 있고 그런 거죠.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흔적도 없이 살다가 가신 분. 세상을 개혁하고 바꾸고 판을 엎어버리는 그런 유다 전통에서 발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메시아였던가? 성기로 왔다. 난 너희를 벗이라고 부르겠다.
세종례까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발을 씻으면서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세상 안에 봉사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묵시 문학에 등장하는 이 메시아상은 어떠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세상 모두를 끌어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문화, 그런 영향 아래서 당신이 영광스럽게 될 때 오른쪽의 자리, 왼쪽의 자리 그러면서 제자 엄마까지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그렇게 하는 게 등장을 한다. 이거 우리는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 신앙은 어떤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자식 걱정, 우리 뭐 취직 걱정, 우리 건강 걱정, 기도하는 우리 주제는 당연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내가 고통을 겪으려고 그분이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모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에게 내 삶의 자리를 떠나서 그분의 좋은 것 자리에 내가 옮겨가려고 살아가고 그렇게 기도드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구원받는 이, 구원을 노래하는 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어린 양의 피 안에 자기 것을 빤다고요. 예수님의 고난, 고통 안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에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놓음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곧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그랬습니다. 내 삶을 버려버리고 당신 좋은 것만 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상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유다 묵시문학에 등장하는 메시아상과 별반 다를 게 없고,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도할 때는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당신 나의 삶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제 삶에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게끔 당신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말씀 외에는 그래서 기도의 최고 경지가 우리 쉽게 못 들어갑니다만은 관상기도, 그죠? 정말 현존 앞에서 일치되어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참된 어떤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기도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6번째까지 메시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7번째. 자, 마지막입니다. 7번째를 보면 7번째에는 모든 묵시문학이, 자, 지금까지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유다 묵시문학을 약간 부정해요. 요한묵시록을 조금, 왜 우리는 요한묵시록을 배우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뭔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묵시문학 세계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배워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가 그래도 부정적이지만은 유다 묵시문학 안에서는 위로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 어려움 속에 위로를 하고자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 희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정의와 더불어 크나큰 평화를 보여주리라. 나의 성소에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머물겠노라. 이방인들이 보편적 구원이죠. 나는 주님, 바로 그들의 하느님이다. 정의로운 이들이 감사의 경배를 드리고 영원한 기쁨 속에 머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정의로운 이들이, 의인들이 라고, 요한묵시록적인 표현을 보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는 이, 그런 표현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녹 1서에 보면 축복의 말씀이, 이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택받은 이와 그리고 정의로운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망을 가져라, 정의로운 이들아. 두려워 말라. 고통받는 너희들아, 곧 치유될 것이다. 빛나는 불빛이 너희를 위해 밝혀지리라. 용기를 내어라. 정의롭고 신심 있는 자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되게 막 격려, 위로가 됩니까? 마지막 바룩 2서 한번 보겠습니다. 9개 부족에게 보내는 바룩의 편지 안에서 이 고통에 대한 격려, 고통 속의 격려를 담아내는데요. 위로의 말을 들어라. 높으신 분께 자비를 내가 이제 빌었다. 나의 형제들이여 위로를 받아라. 바룩이 이제 편지를 써서 형제들에게 위로 받아라. 왜? 높으신 분께 내가 자비를 빌었으니까. 빌었으니까 위로 받아라. 위로가 되셔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정의로운 사람이고 신심 있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이 위로의 글들이 이 유다 묵시문학을 전체로 쫙 보자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요, 아무렇게나 대충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이, 선택받은 이, 정말 신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느님 말씀을 좀 벗삼아서 살아가는 이, 그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묵시록에서는 이 위로와 이 격려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린 양의 생명의 체계. 네. 우리가 나중에 텍스트를 구체적으로 볼 때 13장에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등장하고, 저기 천상 예루살렘에 21장에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등장합니다. 이 약간 극단적으로 다르게 등장하는데,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13장에는 이름 기록되지 않느니,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느니가 위로받고 격려를 받아야 돼. 기록된 이가 위로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기록되지 않느니는 저주고 뭐 어려움이겠죠. 이 사람들이 누군가? 황제에게 숭배하는 사람, 로마 황제에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은 천상 예루살렘에서 하느님과 일치해.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린다. 그러니까 같은 어린 양의 생명의 책인데, 한쪽은 아닌 사람은, 한쪽은 기록된 사람,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기록되어진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고, 기록되어진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고, 성도들이고,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나눔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다 묵시문학과. 유다 묵시문학에는 정의로운 이, 선택받은 이라고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조금 차별을 합니다. 차별을. 근데 요한묵시록에서는 특징이 아주 새로운 게 뭐냐면, 근데 셀 수 없는 군중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천상 예루살렘에 도성의 문이 사방으로 다 열려져 있는데, 12개 문이 열려져 있는데, 12개, 아까 12가 뭐라고 했죠? 12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 전체 문이 열려져 있다라는 이 그리스 말의 뉘앙스가 있는데요. 그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게, 이게 안으로 그냥 열렸다는 게 아니라 이 바깥으로 향해서, 바깥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그 천상 예루살렘 기술할 때 묘사할 때 나왔는데, 모든 민족들이 거닐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 하나 특정을 잡아서 요 사람이라고 꼭 집어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 셀 수 없는 군중. 어떻게 세계에서 셀 수 없는데 열어놓은 거죠. 완전 보편적이다라는 표현보다 더 이렇게 뭐 좋은 표현이 있으면 좋겠는데, 온전히 누가 꼭 집어서 요한묵시록 저자가 이 사람은 정의로운, 요 사람은 구원받고 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구원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믿음으로 초대를 하면서, 부활하신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그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로, 격려, 어려운 시절에 위로, 격려를 받아 누리기를 바라는 것. 유다 묵시록은 약간 차별화를 했지만은 요한묵시록은 차별화가 없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묵시문학의 작품, 묵시문학의 작품의 이 특징 7가지를 지난 시간에 걸쳐서 이번 시간까지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자, 7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빨리요. 첫 번째, 위기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 묵시문학이 적혀졌다. 두 번째, 글로 쓰여졌다. 글로 쓰신 모양이네요. 잘 글로 쓰여졌다. 세 번째, 환시자, 선교자, 중개자의 어떤 역할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징적인 숫자, 특별히 숫자. 한번 그럼 쪽지 시험 치듯이. 그럼 1000은요, 무슨 뜻? 꽉 하여튼 최고다. 꽉 찼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종말의 긴박함. 곧 종말이 온다. 종말에 대한 것을 많이 표현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표현들이 많다. 일곱 번째는 방금 했던 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다. 이러한 7가지 특징이 유다 묵시문학 작품,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까지 전반적으로 다 등장합니다. 물론 7가지 요 특징만 딱 가지고 있다가 다른 묵시문학들은 분명히 있어요. 야는 이게 없네? 이런 내용이 없구나. 야, 묵시문학 아니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전반적인 공통된 특징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것이지 이것이 모든 묵시문학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동시에 요한묵시록은 이것을 약간 좀 다르게 각색을 하죠. 이러한 관점, 우리 7개의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다시피 요한묵시록은 조금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관점을 두 가지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단어로. 예.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다.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다. 요한묵시록은 천상과 지상을 나눈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천상의 사람이고 사람의 아들이고 천상의 기쁨을 이 지상에 우리에게 주셨다. 이분법이 절대 아니다. 예. 동시에 평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계시, 묵시 그러면 아주 신비적인 어떤 차원에 모두가 알 수 없는 어떤 특별히 선택된 이들에게 이랬지만은 우리 요한묵시록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모두에게 낭독되어져야 되는, 모두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요한묵시록의 특징이다. 예. 나누지 말고, 그죠? 예. 그래서 평등하게 모든 이에게 열려져 있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요한묵시록의 어떤 이 특징이다. 요한묵시록과 조금 다른 어떤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묵시문학의 전반적인 어떠한 내용을 다 가지고 우리가 요한묵시록의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묵시문학으로서의 요한묵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요한묵시록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에 대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언문학과 연결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예, 예언문학.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분의 기쁨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묵시문학을 이때까지 살폈으면서 이 묵시문학적 기법들, 표현들이 요한묵시록 안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요한묵시록에 등장하는 이 묵시문학적인 표현들, 상징들, 그 의미를 조금씩 알아야 우리가 이 다음에 텍스트를 읽을 때 이건 이런 뜻이지 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색깔의 상징과 숫자의 상징, 숫자의 상징의 이 두 가지 큰 축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이 어떠한 상징들을 사용했는가? 요한에 의해서 이 어떤 것은 던져놔놓고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설명도 없이 던져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던져놔놓고 자상하게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있습니다. 설명해 주는 게. 요한이 사용한 상징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먼저 첫 번째 요한이 스스로 설명해 주는 상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일곱 별하고 또 뭐가 등장할까요? 일곱 등잔대. 별하고 등잔대. 자, 일곱 별이 뭘까요? 일곱 황금 등잔대는 또 뭘까요? 요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뭘까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요한묵시록 저자가 바로 뒷구절에 설명해 줍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 등잔대는 일곱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일곱 별이 뭘까? 황금 등잔대는 뭘까라고 고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예전에 요한묵시록 가면서 일곱 별이 뭘까요? 황금 등잔대가 뭘까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가르쳐줘야 알죠. 막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아십니다. 성경을 안 읽어보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있어요. 성경은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요한묵시록 읽으시다가 보면 많은 이제벨이라는 여인도 나타나고요. 서가문에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 거기에 보면요. 그런 거에 이제벨이 누구야? 가르쳐 주세요라고. 구약을 읽으세요. 구약을. 구약 읽어보면 이제벨이 어떤 여인이는가? 이것도 우리가 텍스트 읽으면서 한번 볼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꼼꼼히 읽는다면 한 반 이상이 이 상징들의 의미를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상징들이 너무 많아서 어려워서 못 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성경 읽기가 귀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8절에 보면 소돔과 이집트가 나옵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어떤 장소 개념이죠.
근데 이게 우리 새로 나온 성경 번역에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 말에 보면 영적으로라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상징적으로라는 표현으로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 상징적으로. 소돔과 이집트입니다. 소돔과 이집트가 뭘까? 소돔을 이야기하고 실제 장소 소돔을 이야기하고 이집트를 이야기할까라고 머릿속에 떠올리지만은 바로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소돔과 이집트예요. 그럼 이 도시가 빗대어서 말하고자 하는 다른 게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 요한묵시록 저자는 거기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곳이다. 이것이 무슨 표현입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그러면 소돔과 이집트는 곧 예수님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맞습니까? 예, 예루살렘을 이제 의미하겠죠, 그죠? 예, 골고타, 갈바리아, 모르셨어요? 아시잖아요. 예, 그래요. 예루살렘이라는 상징적 표현. 그 13장 18절에 드디어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 요한묵시록 이야기만 나오면 등장하는 거, 666. 이것은 요한묵시록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알아맞혀 보세요라고 퀴즈를 냅니다. 666이라는 숫자가 뭐 어떻게 완전히 모르는 숫자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요. 666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다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숫자입니다.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라고 요한묵시록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666을. 예. 그 당시 요한묵시록 독자들이 요한묵시록을 읽는 그 선포된 말씀을 듣는 독자들이 666을 숫자를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바코드가 찍혀있는 우리를 아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냥 그런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다. 당시 사람들이 그 숫자를 들으면 이 사람에 관한 것이다고 요한묵시록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딱 떠오를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 사람 누군지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장 5절에 보면 바빌론은 누군가? 기원전 587년에 유배가 그 바빌론을 가리킨가? 아니다. 왜냐하면 바빌론 말을 해놔놓고 바빌론 단어 해놓고 쭉 설명해 놨는 게 뭐냐면 당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한 묘사들이 펼쳐지는데 뭐냐? 로마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가 대바빌론이다. 예. 예컨대 뭐 서울이 대바빌론은 아닙니다만은 서울이 대바빌론이다 말해놔놓고 서울에서 오만 장사 동대문 이야기하고 남대문 이야기하고 시장 이야기하고 그죠? 시큰 해놓고 대바빌론에 가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서울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예, 요한묵시록 저자 역시 대바빌론이라고 해놔놓고 로마의 상황을 설명해 나가기 때문에 이건 로마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9절에 7개의 동산을 이야기합니다. 7개의 동산. 로마가 7개의 작은 동산이 있습니다. 로마 성지순례 가시면 한번 보시게 될 건데 그 동산은 그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 7개 동산이 있는 그 장소, 로마. 그러니까 이 상징들은 너무나 요한묵시록을 접하는 독자들에게는 아주 쉽게 와닿는 상징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묵시록이 지금 우리의 지식과 문화적인 어떤 배경 안에서는 상징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고 모를 수가 있는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쉬운 것이었다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또 동시에 우리 모두가 이런 문화를 접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어떤 상징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컨대 6장 4절에 큰 칼이 등장한다. 칼 그러면 칼로 요리하겠습니까? 기사가 칼 들고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로 밥 하겠습니까? 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칼은 전쟁이죠. 그 칼이 사용하는 용도야 다양하겠지만은 기사가 칼을 쓴다 그러면 전쟁하는 거구나,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큰 칼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지금 요한묵시록의 상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7장 1절 그리고 9장 14절 15절 땅에 내 귀퉁이 내 모퉁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니까 바로 그냥 세상 전체 땅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문화적인 어떠한 배경 지식 고유한 독특한 문화적인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징들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유다 백성, 유다 전통 안에서 등장하는 상징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컨대 사람의 아들, 생명의 나무, 숨겨진 만나, 내 생물, 어린 양, 두 증인, 용, 짐승
이러한 표현들은 다 어디 구약의 전통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가? 예, 근데 뭐 사람의 아들은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알아야, 메시아적 전통을 알아야, 아, 그것이 천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존재구나. 사람의 아들, 인자. 우리가 처음에 신앙을 가지지 않았을 때 사람의 아들이라는 뭐 팍 들었을 때 그것이 뭔데? 라고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은 유다 전통 안에 등장하는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는 그런 용어구나 라고 알 수 있겠고, 생명의 나무 떠오르는 거 뭐 있으십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이에요, 그죠? 생명의 나무. 그러면 따먹지 마라. 근데 괜히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원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물론 우리 뭐 아담 하와가 했던 죄를 우리가 뒤집어 쓰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생명의 나무도 그 어떤 창세기를 연상시키고, 숨겨진 만나는 탈출기, 그죠? 탈출기, 사막의 어떤 그런 이집트를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야기. 내 생물은 에제키엘서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 탈출기부터 이사야서, 고난받는 야훼의 종, 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했다. 이런 어린 양의 전통, 특별히 탈출기에는 그 희생되는 어린 양, 파스카를 위해서 그런 것,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 용. 우리에게 용은 아주 신기하고 막 이렇게 막 신비한, 우리가 경배해야 될 동양적인 사고는, 그러나 서양적인 사고에서는 용은 어떤 악마의, 요한복음록 12장에도 용이 드라곤이 미카엘 천사와 싸우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예, 그 다음에 짐승. 이 짐승이라는 것은 또 요한복음록 같은 13장에 어떤 로마를 빗대서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나쁜 어떤 존재로 그렇게 묘사를 하죠. 이러한 어떤 상징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 요한복음록이 스스로 설명해 주는 것, 보편적인 상징들, 또 구약의 전통에서 오는 상징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고 그런 상징들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요한묵시록이 말하고자 이러한 상징들을 어떻게 배치시키고 특별히 색깔이나 숫자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해내고 있는가에 대한 상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요한묵시록이 이제 구체적으로 고유하게 이 상징들을 엮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묵시 문학, 그 특별히 요한묵시록 안에서 등장하는 많은 상징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상징들이 그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아, 요게 요걸 의미한다더라. 아,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많이 안다.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 상징들을 왜 간접적으로 왜 표현했던가, 더 풍부한 어떤 우리의 사색과 묵상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상징들이 될 수 있다는 점,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기쁜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